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걸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나뉩니다. 나뉘어.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던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뒤에 이제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구하지 않은 뭐 재물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장수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많은 공주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주들이 가져온 신상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몇 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네 다음 때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라가 이제 지금 단일 왕국 시대에서 나뉩니다. 하나의 왕국에서 나뉘어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를 필두로 한 여로보암이 이게 사실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에 쭉 내려가는 이 유다 왕국, 유대 왕국,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금 나라가 나뉘고 그 다음에 나뉘어진 나라에서 이제 두 왕국이 어떻게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두 지파 가져가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될 거고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나누어드린 책자도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자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나라죠. 남북으로 나뉘어진 나라. 솔로몬 왕위는 죽은 후 왕위는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물려받았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새 왕 즉위에 맞추어 모여든 전지파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인 거예요. 왕으로 즉위를 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솔로몬 왕 밑에서 부역을 관장하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반역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돌아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 선왕 솔로몬은 너무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제발 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답을 하겠다고 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는데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던 늙은 대신들은 멍에를 줄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온 젊은 친구들은 멍에를 줄여주면 백성들에게 기가 꺾인다. 그러니까 당신 왕인데 백성들한테 지금 이게 먹히는 거 아니냐. 백성들한테 사기가 꺾여버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왕으로서 어떤 자존심이 깎이는 거니까 절대로 줄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르호보암이. 보시면 3일 후 여로보암 왕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을 때 르호보암 왕이죠. 지금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절대 멍에를 줄일 수 없다. 멍에라는 거 뭐냐면
높은 세금과 높은 부역을 말해요. 그거를 줄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이제부터 유다 지파나 다스리라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각지로, 르호보암 왕이죠. 이스라엘 각지로 강제 노동징용관 아도람을 파견해서 다시 백성들을 복귀시키려 했지만 아도람은 유다 땅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돌로 때려 죽여요. 그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 지파와 제사장 및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원래는 솔로몬 밑에 있던 그 뭡니까 그 부역을 총 감독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솔로몬 왕 시절에 왕한테 대항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고요.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르호보암 왕,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노역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하는 거다고 세금을 줄여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유다 너희 나라나 집 하나 다스리라 그러고 열 지파가 회의를 열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지?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원래는 수도가 그러니까 서울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세겜이라는 곳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되거든요. 에브라임 므낫세구나.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베냐민 지파 위쪽에 거기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했고 남유다 왕국은 수도는 다윗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제가 요거는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좀 보세요. 그다음에 날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뭡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지금 창세기 쭉 나가고 있는 출애굽기죠. 그좀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요약은 안 할게요. 그냥 그다음에 여로보암 아까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왕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누구?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뭔 일을 했냐? 자, 에브라임 지역 세겜의 수도를 정한 여로보암 왕은 나라의 기틀을 하나 잡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매우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갔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기 성전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명절 때는 1년에 한 번쯤은 1년에 명절 3번인데 거기 한 번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제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안 돌아와 버릴 확률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설치한 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끝쪽 북쪽의 끝이에요. 거기가 단이고 베델은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 남쪽 경계입니다.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북쪽 끝 남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예배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설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걸 설치해 놓은 건데 이유는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자칫하면 백성들이 빠져나가서 숫자가 줄어들어 버릴까봐 국력이 약해질까봐 백성들을 못 넘어가게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백성들을 못 가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는 향을 피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에 직접 올라갔고 원래는 뭐 올라가면 안 되죠. 제사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다윗 왕가에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왕이죠. 다윗 왕가에 유다 왕가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가 이 신전에서 향을 피운 사제들을 제물로 삼고 그들의 뼈를 채울 것이다. 그 증거로
제단이 무너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뻗으며 저놈을 잡아라 소리쳤습니다. 그런 후 여로보암은 손을 뻗은 채로 손을 다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라고 했는데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 손 자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초대 왕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지금 그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원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게 한 거죠. 자기가 국력이 약해질까 봐. 거기에다가 이제는 원래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쥐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상관없이. 그래 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재단이 이 재단이 악한 재단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악하다 이러시면서 그 재단이 무너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손을 뻗어가지고 점 잡아라 그러니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드디어 재단이 무너지며 제가 밑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쳐줄 것을 간청했고 그가 기도하자 왕이 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왕자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죽음. 왕자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죽음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왕자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던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보시오. 예물로 떡 10덩어리와 꿀 한 단지를 가져가시오. 그 사람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그때 아히야 선지자는 늙어서 시력이 약해져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즉 북이스라엘의 지금 악한 왕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왕.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여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도착하여 아히야의 집으로 선지자죠. 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자 그러니까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평범한 왕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한 거죠. 그러자 아히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소. 그래서 당신의 집안을 모조리 없앨 것이라 하셨소. 이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궁에 도착할 때 죽을 것이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이 지은 죄와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한 죄 때문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곳을 떠나 궁전 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22년을 통치했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이가 아파요. 아프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한테 찾아가라 그래. 자신의 부인을 왕비를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안 보인다고요. 시력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자 분간을 못 합니다. 잘 보이질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한테 그 여로보암의 왕비가 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그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아히야가 바로 알아채고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 말 그대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하신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왕 너희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다.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다. 왕조가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한 가지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증거로 당신이 왕비 네가 왕궁에 도착할 때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대로 벌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뭡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할까요? 멸망 안 할까요? 멸망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그 멸망할까라는 증거로 그 아픈 아이가 왕비 당신이 왕궁에 도착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대로 죽잖아요. 그걸 볼 때 이 지금 여로보암 왕조는 그대로 멸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도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나답 이제 이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인데 왕자지요.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이때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이 왕조가 멸망해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그 이스라엘 왕조는 왕조가 한 9번 바뀌어요. 예? 역사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9번이 바뀐다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조는 남유다 왕조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보세요. 첫 출발부터가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계산대로 그 계산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것 때문에 저 뭡니까 지금 거기다가 우상을 두 개다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남쪽에 경계에다가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넘어가게 그래서 좀 국력을 이렇게 유지해 보고자 했던 그 자기 계산을 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왕권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제 왕조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증거로 아픈 아이가 네가 도착하면 왕국에 도착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신다고요. 그렇죠. 분명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는 게 없다. 그러니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했던 그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정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로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고 남한에서 북한 넘어가게 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허용한다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현명한 방법이에요? 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이게 틀린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실 그게 사실 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때 우리 계산을 하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이 안 맞으면 말씀대로 가는 게 그게 무서운 거지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정책은 분명히 그 상황에서 맞았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 어떻게 통일된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그 동독에 있던 사람들을 동독 사람 그 정치가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다가 안 넘어와 버린 거예요, 동독으로.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동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어쨌든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렇게 이동하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그런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던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면을 위배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간다. 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상황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 계산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이 상황 책임지시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책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죠. 그래서 꼭 말씀과 상황이 부딪힐 때는 두 눈 감고 말씀 따라가시고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될 때, 말씀 따라가는데 어려워질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 따라가시니까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루호밤 왕의 통치입니다. 루호밤 누굽니까? 남쪽 유다 왕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북쪽이 여로보암을 지금까지 살펴봤다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 왕.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의 통치입니다. 루호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 유다의 모든 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루호밤 왕이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열 지파를.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스마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들은 동족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죠. 여호와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나라가 나눠지고 뺏겼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잖아요. 이게 사실은 남유다와 북왕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산해가지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진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가고 멸망을 하지만 끝까지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계산했던 사람, 그런 왕조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이 참 비참하게 바뀝니다. 자, 유다왕국과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이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못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교도의 우상이나 제단을 만들었고 나라 안에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뭐가 된 거예요? 가나안 종교가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창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안 섬겨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도란하신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더러운 풍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약 때문에 르호보암 제2 5년에 이집트의 시사광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하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지금 그 지배하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 이집트 왕 시삭의 침략을 막을 길이 없었으며 침략자들은 왕후가 성전에서 재물과 풍물과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일 줄 몰랐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제 설명이 조금 애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뭡니까? 르호보암 사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릅니다. 안 따르고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상황을 봐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제 다른 상황들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종교들이 성행을 하고 남쪽 유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시사광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보내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본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 아비야 왕의 통치입니다. 아비야 왕의 통치인데 아비야는 누구냐면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비야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왕은 그 아들 나답인데 여기 지금 그 남유다 첫째 왕이 지금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이 아비야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위치 나와 있죠. 그 가로에 보시면 남유다 아비야 2대 왕입니다. 남유다 2대 왕이 누구라고요? 아비야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그때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다스린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순서대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연대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 그 아비야가 왕으로 올랐을 때 2대 왕이 올랐을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대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는 예루살렘에 3년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1대 왕이죠. 그들 사이에는 수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을 때 아비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르호보암의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출전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복병을 유다군 뒤로 보냈습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즉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앞뒤에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제 대장들은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망쳤으며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날 그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도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3년 통치 후에 죽었고 그 뒤를 이어 38명의 자식 중 하나인 아사가 왕이 올랐습니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다 왕국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북쪽 나답으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둘째 아들이죠. 여기 가로 보시면 북이스라엘 나답 돼 있죠. 북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2대 왕이 나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남유다는 누굽니까?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야가 다스릴 때, 남유다의 아비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둘째 아들이 여로보암 아들 둘째 아들 나답이 왕위 오른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순서대로 쭉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왕이 되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당시 남유다 왕은 아비야였습니다. 나답 왕도 선왕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그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즈음 나답 왕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쪽의 기브돈 성을 포위했습니다. 바하사는 군인들과 계획한 대로 그곳에서 나답 왕을 죽이고 뭐가 일어난 겁니까 지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중에 그 바하사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다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하사라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방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겁니까,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족속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있을 때 지금 이 바하사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나답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나답 왕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디리사에서 왕이 되었어요.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왕조가 무너져 버렸다고요. 이렇게 하여 여로보암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바하사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하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살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면이 파문당한 거예요. 왜 파문당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여로보암 네가 첫째 왕이죠. 여로보암 가문 그 첫째 왕 네가 세상에 그 백성들이 빠져나갈 것을 염려해서 그 단과 뭡니까 저 베델에다가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끝이죠. 거기다가 그 뭡니까 저기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걸 섬기게 했던 그것이 너 가문을 파멸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 증거로 네 아들이 왕비한테 그랬죠. 동이 들어갈 때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에 들을 때는 그런 거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점쟁이들은 과거를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잘 맞춥니다. 진짜는 맞춰요. 가짜는 못 맞추지만 진짜는 맞춥니다. 실험하는데 과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근데 그걸 근거로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그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는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그 잡신들의 다른 점이죠. 네, 잡신들의 다른 점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시간이 되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잡신들, 귀신들은 과거는 쪽집기 같이 마치지만 미래는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 이게 차이점이야. 물론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백발백중입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대로 끌고 가시거든요.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이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데 아사왕의 즉위와 통치입니다. 이제 아사왕은 누구냐면 그 지금 아비야 왕의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돼요. 누구라 어디라고요? 남유다. 헷갈려 죽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예, 남유다 3대 왕입니다. 남유다 3대 왕이에요. 자, 어, 그리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그 반란 일으켰던 바하사가 왕이 올라 있었어요. 바하사라는 사람, 그 군대 장관 나답을 죽이고 그 북이스라엘 나답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나답을 죽여버리고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 아사가 남유다에서 왕이 됐을 때 바하사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정권을 바꾼 거죠. 자, 바하사였습니다. 아사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사였어요. 왕 위에 오른 아사 왕은 모든 우상들과 제단을 없애는 대역을 단행해서 참 잘했지요. 이런 왕들이 있어요. 이 유다에는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하시고 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역성혁명을 일으키자고 쭉 데리고 가시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나라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한 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뭐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돼요, 그거로. 그때 에티오피아 용병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뭔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침공을 받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잘 섬기는데 왜 이럴까요? 아사왕은 그들을 마주보고 스바다 골짜기라고 진을 쳤고, 아사왕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힘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쳐들어온 에디오피아 용병입니다. 100만 군사를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군사였겠어요. 약한 자는 누굽니까? 유다 왕국인 거죠. 힘이 없어요. 100만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요. 그 약한 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도와줄 거 이거를.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적군을 패하게 하시자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적군을 추격하여 거의 전멸시켰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 아사랴 선지자가 마중을 나와서 아사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을 했고, 아사왕 그의 말에 힘을 얻어서 제15년 3월에 모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나무 우상을 모두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베냐민 산지, 베냐민 땅은 이스라엘 속한 땅이에요. 유다 위쪽이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뺏어버렸어요. 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뺏어버렸어.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거기는 베냐민 산지 위쪽이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산지고, 므낫세 산지에 지금 뭡니까? 세겜이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에브라임 산지 일부를 빼앗은 거기에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종교 풍습이 거기에 만연히 있는 거죠. 그것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계속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보세요. 왕들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적어놓은 거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가. 자, 아사 왕의 통치인데, 어, 지금 그때 북이스라엘은 바하사라 그랬습니다. 3대 왕이에요. 여기도 3대 왕 지금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바하사 왕이 다스리고 있죠.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 용병 세례가 이끈 이집트 군대와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한 사건이 있은 지 10년 뒤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잇는 직선도로가 지나는 곳에 성 라마를 건축하여 남유다를 봉쇄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아사왕은 자신의 왕국이 봉쇄 정책으로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있던 금은 그릇을 꺼내어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베나닷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스라엘 왕국 위쪽에 있는 겁니다. 단지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지리를 보시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밑으로 남유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지나쳐서 저쪽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쳐들어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그렇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이 말을 듣고 그 보물을 받고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 왕 뒤쪽에서 북쪽에서 공격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사절단을 통해서 금과 은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은 바하사 왕의 말대로 북쪽에서 이스라엘 공격이 옵니다. 지금 남유다 쪽에 와 있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왕은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돌려 북쪽으로 향했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하사 왕은 즉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다 둔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성을 건축해요. 자,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0년 전에 이집트 군대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의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겠죠. 근데 지금 뭐 한 겁니까? 상황 보고 계산한 거예요. 예,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전엔 평안했는데 와사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3년 제위 39년에 아사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도움을 구하다가 제위 41년에 결국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건 비참한 추격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습니까? 신앙이 올라가다 내려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 사람 보니까, 이 왕 보니까, 아사 왕 보니까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잘 의지해서 100만 대군을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이제 뭐 거기에 비교도 안 되는, 물론 숫자는 많았겠지만 비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 아람 군대한테,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한테 밑으로 좀 쳐내려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인간의 계산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때가 지금 만약에 맞아 떨어지면은 말씀대로 가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상황과 계산하는 거하고 안 맞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맞을 때 네가 나를 믿으면 상황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안 맞더라도 나를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죠. 안 그러면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꼬여. 이게 뭐냐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는 삶들을 사셔야 이런 길들을 잘 걸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판 집니다. 맨날 계산해보고 안 되겠네 하다가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막 일이 원래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고 던져버리면 아니, 원래는 그렇게 안 가는 게 맞는데, 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결과가. 희한하죠. 이거를 경험해 보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계산하면 이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산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일들을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끌어가 버리신다는 거죠. 꼭 이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이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한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꼭 공식은 똑같아요. 말씀 한 대로 안 하고 계산했다가는 항상 어려운 일로 꼬이고 복잡하게 되고 말씀 그냥 한 대로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고 말씀 한 대로 따라가 버리고 책임지서 했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일들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